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하지만 그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견고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을 방문한 나그네 셋을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러 온 하나님과 천사 둘이었습니다. 이제 천사 둘은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기누설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예언을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들어주실 때까지 떼쓰며 죽기 살기로 불태전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는 롯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같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인 가나안 땅에 똑같이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 정착한 지 지금 24년이 시간이 지난 이후 이 두 가정은 완전히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롯의 가정은 그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쌓아놓은 재산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겨우 생명만 부지해서 도망가다가 아내는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두 딸들은 자손을 잃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해서 자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제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 이 두 가정을 이렇게 24년 만에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삶의 자리가 달랐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가치관은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들의 삶이 나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선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헤브론이고 롯의 삶의 자리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이들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기고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제국의 왕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십니다.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사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서로 친족인데 다투는 건 좋지 않다. 서로 헤어지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는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소돔 땅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옮겨갑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복 주겠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비록 황폐한 땅이지만 헤브론 마므레로 들어갑니다. 헤브론이란 교제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마므레는 견고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브론의 영성입니다. 비록 척박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고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즉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녀 한 명도 없었지만 많은 조상의 많은 자손의 조상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정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엄밀한 의미에서 동역자의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며 살며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반면 롯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롯의 영성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롯은 거기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풀리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부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과 여건이 날마다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 속에 그의 심령이 상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해져 갔다는 것은 그 속에서 좋은 것이 다 빠져나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돔의 자리는 평화로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삶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계속 낭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소돔의 자리예요. 이렇게 삶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죄악이 물들지 않는 곳에 삶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에 물든 서울도성을 떠나 산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헤브론의 영성과 소돔의 영성은 단지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소돔 같은 죄악의 도성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소돔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에 있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믿는 사람과 만나도 제가 제 만족과 제 육신과 제 생각대로 산다면 그건 소돔의 영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밥을 짓는 분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나 뭐 사업을 하는 분이라도 그 마음속에 헤브론의 영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돔에 산다 할지라도 소돔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소돔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살아도 소돔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풍요로움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우리 구원의 복에 대한 설명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찬미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 아닐까요? 감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섬기는 자리, 사명의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인생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앉아 소돔의 영성으로 소돔의 자리를 택해서 살아갈 때 그때는 행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는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곁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만들어 온 삶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내 속에 소돔의 영성이 있는가? 헤브론의 영성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헤브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돔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황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돔 같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또 풍요롭다고 복받았구나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 속에 헤브론의 영성이 있는가 소돔의 영성이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앞으로는 이 헤브론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과 기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가 불행과 역경을 디디고 일어난 사람을 보면 그 불행한 일로 인해서 도리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정말 부유하고 풍요롭고 재벌 2세 3세로 태어났는데 그 풍요가 그에겐 저주가 되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재벌 3세는 마에게 쪄들어서 또 구속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롯의 삶의 태도에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을 대접합니까?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고운 가루 새 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고운 가루는 귀한 손님들에게만 대접하는 겁니다. 새 스아는 약 22리터의 밀가루예요. 여러분 22리터 3명이 먹고도 아마 엄청 많이 남을 거죠.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밀가루를 아끼지 않고 매우 넉넉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종에게 주어 요리하게 했습니다.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육질 좋고 연한 송아지를 대접했습니다. 최상의 예우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엉긴 젖 버터와 우유도 함께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치 오늘날 식당의 웨이터처럼 그들 옆에 서서 계속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반면 롯은 천사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은 뭐죠? 누룩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즉 누룩 넣지 않아 납작한 빵, 이거를 화덕이나 불에 구워서 대접한 거예요. 풍성한 떡과 육질 좋은 어린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풍요로운 땅으로 지금 옮겼지만 오히려 그 마음 쓰임새는요 더 인색한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너무 인색하게 대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자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고 하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는 기도였습니다. 롯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보다 먼저 소돔으로 가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기도였습니까?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6번이나 깎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문에서 6은 인간의 수, 인간의 완전수라고 말했죠.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이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이 세상 심판하신다. 그러니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자고 할 때 그 사이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빈정댔다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비웃으면서 오히려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농담처럼 여기는 사이들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쩌면 그들은 평소 장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 벌건 대낮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게 평화롭고 풍요롭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인데 여기 심판한다고? 영감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치매가 벌써 오셨나? 오히려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사이들은 심각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말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 있죠? 말 잘 듣습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서울도성 심판하실 테니 빨리 서울도성을 떠나자 하면 자녀들이 듣습니까? 여러분 엄마의 삶, 아버지의 삶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더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땐 잘 믿더니 크고 나서는 이제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막 가르치려고 해요. 왜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하느냐면 우리가 평소 살아왔던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신념이 있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데 그 신념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것 그게 틀이 되어서 다른 것을 못 보고 그 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볼 수가 있을 것처럼 아픔과 고통스러운 결과밖에 낳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음란과 더러움과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최고의 변화는 내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요 크레인으로 다 끌어올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 잘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바뀌고 그 틀이 잘 안 깨집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만에 만난 친구 만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이시는 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상천외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을 움직이는 저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 4, 5쯤 일어나서 오늘 하루 스케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히 젊은 사람들의 그 의견과 생각을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뒤돌아오는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그네를 풍성히 대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삶,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19장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의 롯에게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살면서 필요한 거 참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좋은 가정, 좋은 친구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그 좋은 거 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신없이 삽니다. 롯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의 삶의 자리에 앉은 아브라함은 그의 우선순위가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과 물질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소유나 환경이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자리에 둔 롯의 가치관,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의 가치관이 나타나는데 먼저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천사들을 집에 들이는 자리에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두 남자 끄집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색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천사니까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훈남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 혈기가 있으니까 그러시기다 싶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힘도 없는데 이게 모였던 거예요. 또 원근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올 수가 있죠. 근데 멀리서도 왔대요. 그만큼 이 죄악이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데는 나이도 필요 없어요. 멀고 가까운 거 상관없어요. 죄 짓는 곳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천사를 끌어내려고 할 때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지금 무엇을 말해요? 남색하는 것 죄가 되지만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내어주서 남녀가 성관계하게 갖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불륜이든 윤간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롯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지 않은 내 딸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게 아버지가 할 얘기입니까? 이 말들은 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고 사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자기 마누라는 귀한 줄 알고 자식 귀한 줄 알잖아요. 근데 내주겠다는 거야. 롯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롯 속에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소돔의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지 모릅니다. 인터넷 한번 클릭하면 이상한 데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느새 이것이 문란하게 됐습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다 젖어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롯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생각하지 않고 소돔의 법칙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롯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동트기 전에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할 때 그때까지도 뭉그적거렸어요. 늑장 부리면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팔을 잡고 그 아내를 잡고 그 딸들을 잡고 이끌어냈습니다. 왜 안 나가려고 했을까요? 지금 롯이 소돔에 와서 24년의 시간 동안 살았던 땀과 눈물이 그곳에 배어 있어요. 롯이 1절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했죠. 이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공해서 지금 재판자의 위치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소돔 안에는 자기가 삼촌으로부터 독립해서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아파트, 인간관계, 성공의 열매 다 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소돔의 영성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때 세 가지 아까 말씀했는데 17절을 둘이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틀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 건지기 위해서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지키라고 하죠. 첫 번째는 뒤를 돌아오지 말라. 더 이상 뒤에 있는 거 미련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에 것을 바라보며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고 죽어버린다.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그 유대 혈통, 가문, 율법의 의, 그것 다 뒤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부름을 향해 따라서 둯대를 향해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잘 살고 괜찮게 살았던 사람 오늘 그렇게 못 살면 열등감을 갖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또 과거에 되게 못 살아서 오늘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교만하게 됩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의 삶의 교훈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거, 이뤄놨던 거 다 뒤로 하고 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속에서 인생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들은 일반적인 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은 요단 골짜기에 비옥한 둥근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는 도중에 내가 눈을 들어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고 너에게 풍요와 행복을 줄 것 같은 그곳에 머물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유혹을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를 유혹하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 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머물지 말기 바랍니다. 미움에 머물지 말기 바랍니다. 원망에 머물지 말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원망과 미움과 유혹의 삶이 우리를 지배해도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머물지 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산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이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 멈출 때 쓰러집니다. 계속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겸이, 재겸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날마다 자라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뭔가 한 가지는 어제와 달리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한 가지를 작정해서 실천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그 인생에 달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 삶에 달라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다면 우선 내 삶의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섬기며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하나라도 성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